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CTS 기독교 TV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군선교 정책 페스타를 열고 급변하는 군선교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군선교의 컨설팅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 바라카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학교에서 아프리카의 교육과 선교의 새로운 신호탄이 된 UAUT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를 방문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CTS는 지난해 5월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돼 2018년부터 방치되어 있던 UAUT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핀 후 UAUT를 인수해 새롭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둥뼈대조차 온전치 않았던 건축물은 1년여가 지난 현재 연면적 약 3,470제곱미터 3층 규모의 UAUT 바라카홀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라카홀에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과 도서관, 컴퓨터실은 물론 교수님들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 컨퍼런스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UAUT 바라카홀 헌당감사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바라카홀의 준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라카홀이 준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라카홀이 세워짐으로 탄자니아 대학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도 UAUT 바라카홀이 아프리카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탄자니아를 넘어서 또 아프리카 대륙을 이롭게 하는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아프리카 미래를 위해서 CTS 기독교 TV와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UAUT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강경철 회장이 UAUT 김성수 총장에게 열쇠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UAUT 김성수 총장은 학교 건축에 도움을 준 CTS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UAUT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12여 년 전에 이 건물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재정난으로 중단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건물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편 UAUT 바라카홀은 10월 완공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스와힐리어로 축복을 뜻하는 바라카, UAUT 바라카홀이 학생들에게 축복을, 더 나아가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축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군선교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선교 교역자들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보고 컨설팅을 통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들. 전국 곳곳에 배치된 군선교 현장에 파송되기 전 예배를 드리며 장병들의 복음 전도와 신앙 전력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목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다짐하고 내가 목회자도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며 청년 전도의 마지막 보루인 군선교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가 주최한 2024 군선교 정책 페스타에는 감리회 소속 교회와 연회, 단체 임원과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민간 군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500여 명 현장에 특히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는 96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변화를 외쳐왔지만 이걸 좀 정책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 현장에 자리매김하고자 이 군선교 정책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정책 페스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선교의 전략으로 컨설팅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군인교회가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하고 진행 중인 사역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본질에 집중하도록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군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인적인 젊은 인재 양성이라는 점도 나왔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라이프 매핑 작성과 역량 키우기를 통한 자기 경영의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습니다. 군선교 컨설팅과 매니저먼트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목회를 또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는 맞춤식 군선교 정책 프로젝트를 시스템화하고 군선교사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 회장이 2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 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 5가지, 한반도의 평화, 의정 갈등의 해결, 저출생과 기후위기, 중독의 확산과 예방, 또 22대 국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 회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더욱 안전하고 부강해지는 나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의 활동 당시 사진 48점이 공개됩니다. 26일 생각과 말, 행동과 인생이란 주제로 열린 우남 이승만 사진전 오픈 기념식이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그분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독교 이국론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벽돌 하나라도 쌓아놓으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고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지켜나가자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기념식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문모일 사무총장의 사회로 홀리웨이브 박성환 대표가 사진전 취지 소개를, 서울대 이인호 명예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삶에 대해 기념 강연을 했습니다. 우남 이승만 사진전은 오는 7월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유네이티드 갤러리에서 열리며 이후 경기 곤지암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상시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미래학회가 아프리카 미래협회와 고려신학대학원 선교교육원과 함께 제9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사회 속 아프리카의 동반 성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아프리카 미래학회 회장 장훈태 교수는
한국교회와 아프리카교회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아프리카와 한국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장훈태 교수의 주제 발표, 부산외대 임기대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권효상 교수를 비롯한 6명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크리에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선교적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5년 전과 비교해 교인 수가 늘었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으며 5년 후 전망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과 학생들의 특정 권리 남용 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폐지안이 재가결돼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숭실대 재건 70주년을 기념해 영락교회에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전시회에서는 숭실대가 영락교회에 기증한 1954년 초대 학장 시절 한경직 목사의 대형 동판 사진과 재건된 숭실대 개교식 사진 2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아픈 상처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71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도로서 DMZ 문화제를 개최하며 전쟁 없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반도 복음 통일의 꿈이란 주제로 제2회 강원 DMZ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지 71주년을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소망하며 복음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그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곧 올 것을 믿습니다. 강원 지역 교계 임원들과 전국의 교계 인사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날 진행된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선규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셨던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축이 되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컨퍼런스도 개최됐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백범흠 교수와 새한반도센터 박세영 대표가 강사로 나서 한반도 평화와 중국 관계, DMZ 시티로의 선교적 접근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통일 환경을 이해하고 실제적 통일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화제 이튿날 참석자들은 동해안 최동북단에 위치한 통일 전망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흔적과 복음 통일의 꿈을 주제로 기도회를 개최하며 기독교인의 이념 갈등 회복, 북한과 북한 동포, 복음 통일을 선도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어 DMZ 체험과 기념 공연을 통해 실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소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는 DMZ 문화제를 통해 유일한 분단국가의 유일한 분단도로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손의연입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장로 부부 구국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울산 순교자 기념사업회 회장 김형태 목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피 흘렸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과 국가관이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악법 철폐와 울산의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25일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위기의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CTS 목회자연합회 대표 총재 윤효금 목사는 기도가 필요한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개가 살아나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무릎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때 6.25를 맞이해서 우리 CTS 부흥협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11시부터 밤 철야까지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란 주제로 이번 열린 구국기도회는 조성훈 목사, 백재현 목사, 이기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12시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전남방송 개국 20주년 기념 2024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25일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40 로드맵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선 가인지 컨설팅 그룹 김경민 대표, 청년교회 임대웅 목사, 더세움교회 이기세 목사가 강사로 나서 3040 세대와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04년 개국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CTS 전남방송은 순천, 광양, 구례 등 전남 동부 지역의 교계 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을 통해 전남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의 사회와 문화, 역사를 연구를 통해 복음화를 이뤄가는 기독교 연구원 제주연구탐나가 김봉춘 선교사 초청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문관계와 제주인의 의식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교수이자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봉춘 선교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 선교사는 13세기 고려시대 제주로 유입된 몽골의 문화적인 흔적들을 통해 제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자며 지역사회 이웃과 다양한 관점으로 소통하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연구탐나는 제주신광교회 고창진 목사를 원장으로 제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선교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창립됐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와 대구 동신교회, 범어교회 세계선교회가 지역교회의 선교 책무라는 주제로 세계교회 연합미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온누리 이천선교 본부장이자 로잔준비위원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는 세계선교의 방향이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 내 선교부서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선교 제안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교가 필요하다며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세계교회연합은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외 선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연합 활동을 해마다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가 제26회 장로 연수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위원회 김찬호 감독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본받자며 교회 안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품는 거룩한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본병원 신경과 이응석 원장과 중부위원회 31대 감독 고신일 목사가 강사로 나서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와 교리, 장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신교 성도들이 보인 교육에 대한 욕구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성도들이 얼마나 이 신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교육들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작년 2023년 9월에 실천신학대학교의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대퇴연구소 공동으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신앙교육 훈련을 받고 싶다 이런 응답한 비율이 70%가 나옵니다. 네. 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말씀의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70%의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거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적인 영성 향상 교육이거든요. 38% 응답을 했고 세 번째가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인 삶이나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그거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욕구가 70%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또한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신방의 필요성과요, 신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방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정황에 필요한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는 이제 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방인데 네. 신방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물어봤더니요. 네. 61% 성도들이 신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10명 중 6명이죠. 그런데 신방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9% 정도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방의 필요성은 61%인데 받고 싶은 욕구는 39%로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네. 그럼 이 격차가 왜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요즘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가정을 잘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성도들이요.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그렇게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자기 자신의 깊은 것까지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걸 현대인들은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신방을 받고 싶은 욕구는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방에 대한 욕구를 잘 살펴서 신방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신방을 직접 와야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요? 네,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8%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39%가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욕구를 느끼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돌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한다는 거는 한 30%밖에 머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더 목회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관심과 돌봄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도를 부탁하거나 고민을 얘기했을 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나의 상황과 신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내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해 줄 때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목회자한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사를 해도 사무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한다. 혹은 나와 가족 신상의 변화가 있어도 관심이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걸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인사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신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개인에게 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의 기도와 부탁은 들어주는 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느낀다는 점, 반대로 인사를 형식적으로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데요.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 욕구가 그만큼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회중 전체를 바라보고서 목회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세대별로 나눠서, 그다음에 성도들의 수준별로 나눠서 목사님들이 이제 다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평소에 성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성도님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저 성도님은 무엇을 기대하는구나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응해 주셔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족감을 받고 목회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충족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양화되고 또 세분화된 우리 신앙인들의 분석을 통한 목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오늘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남과 대화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만남을 묻다. 18년 전 설립된 나들목 교회는 635명의 세례자 중 초기 회심으로 인해 변화된 7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 김형국 목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대담 설교를 시작했다며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가 진행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모범생이었다, 나는 외톨이였다 등 나는 무엇이었다를 주제로 지난 2년여간 진행된 대담 설교는 김 목사와 나들목 네트워크 문화사역자 김수영 씨가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크리스천뿐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또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크리스천 리더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한 선교적 삶을 담은 책, 복음 시장 한복판의 서다입니다. 목사 안수 후 7년여 기간 동안 한 기업의 팀장과 대표를 역임한 이 책의 저자 이다니엘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세상의 자본과 기술, 문화의 압력이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온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내는 리더들을 만나 정리한 책이라며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에도 선교적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가치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했을 때 양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여전히 그 복음은 힘이 세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전국 7개 기독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8년째 비즈니스 선교를 교육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